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사랑과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피정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주신 당신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또한 성모님, 저희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당신의 그 천상 모성에 저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찬미드리며 사랑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천상의 잔치에서 무서운 세속의 전투장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당신들께서 항상 저희 곁에 계시어 보살펴 주시고 전투를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그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당신을 신뢰하며 여기서 주신 많은 말씀과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행하려 저희가 용감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안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단 한순간도 저희로부터 당신의 보살핌의 눈길이 떨어짐이 없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신념 속에서 당신의 뜻을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굽힘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위한 당신의 재앙과 그리고 당신의 특별 재앙과 그리고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의 관계되는 모든 재앙들과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당신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피정 때에 내려주신 놀라운 모든 은총에 저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당신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오직 당신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또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지금 저희가 그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채워주시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전가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 수천사님들 그리고 연옥 영혼들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면서 다시 당신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항상 무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이 순례자의 길이 끝날 때까지 저희 가족들과 저희의 맡긴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제가 한국 나오기 시작한 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1997년인가 94년인가 그때쯤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주로 본당 피정을 했습니다.
저 제주도 끝에서 저 이북, 그게 이북이래, 강원도 어디. 그 38선은 위랍니다. 그래, 거기까지 약 50본당을 다니면서 본당 차원에서만 이 피정을 줬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나오다 보니까 깊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리고 직관 묵상을 약 10분 동안 제가 어느 본당에서 시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들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근데 참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천 교구인지 어디 가가지고 2박 3일 피정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한 20명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한 방에 4명 이상, 4명인가 3명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 방을 보니까 신발이 한 8명 신발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봉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했는데 문 꼭꼭 잠그고 그리고 한 방에들 모여가지고 수다 떨기에 바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침묵 피정이 됐어요. 침묵 피정이 아니라 문 꼭꼭 잠그고 그동안에 얘기 못한 거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러나 그 중에 또 몇 프로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여태까지 체험을 해보지 못했대요. 또 본당에서도 약 10분 동안 직관 묵상을 시켜보니까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빠진대요. 그래 하자고 해가지고 그 몇 년 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서는 2군데서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한 7, 8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체험했던 건 뭐냐면 늘 가르침이 있지 않았어요. 늘 가르침이 있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들어준 그 스케줄은 뭐냐면 봉쇄 수도원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스케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그 스케줄이 트라피스트나 칼메리나 또는 성모 마리아 방문회나 또는 산타클라라나 봉쇄 수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스케줄이. 그래서 거기에는 심리적인 균형도 잡혀야 되고 너무 기도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노동이 꼭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균형이 잡히면서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스케줄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사이에 빈 공간, 묵상을 하신다든지 그 시간은 그분들이 노동하시는 시간이에요. 바깥에 나서는 작업하시는 시간. 그래서 성령께서 봉쇄 수도자들을 이끄시는 그 방법을 제가 조금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스케줄을 드리고선 해보니까는, 미국에서 해보니까는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뭔지 체험은 없지만서도 표현하긴 힘든데 2박 3일을 하고 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든든해요. 뭔지 마음에 든든하고 평화가 흔들렸다가도 금방 이게 자리가 잡히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그만큼 들어가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아무 가르침도 없이 스케줄대로 할 때, 제가 이 피정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그 영혼에 우리가 쏟아놓은 그 시래기를 슬슬 치우시면서 천상의 그 이슬을 내리시면서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영적인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체험이 없어도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2박 3일 이 피정은 우리가 1년에 2번 하지만서도 이거는 또 차원이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 왜냐하면 깊은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꽉 채워가지고 나가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재배하시겠다는 였어요. 씨는 하나님께서 뿌려주셨으니까는 그것을 잘 재배하시고 잘 키우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잘 사실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마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고을에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셔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딸치면서도 제자들하고 다음 고을로 가자고 하시고 또 다음 고을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회란 주어지는 겁니다. 한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포착을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영원히 놓치게 돼. 영원히. 저희가 미국에서 제가 그로서리 식료품을 사러 한국 마켓을 한 달에 한 2-3번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기도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나요. 하나, 둘 자주 만나요. 한 20년 지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늙었기 때문에 서로 몰라볼 정도로 그래도 그분들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주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때 그 기도회에 빠졌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 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나게 돼. 본성.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자제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불만을 그대로 새겨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반쪽 주세요. 우리가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전체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협조하는 만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이렇게 참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의 그 옛날의 생활이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은총을 잃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대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대죄를 지은 사람 통회를 하고서는 돌아온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도 낭비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아무리 줘야 별로 반응들도 없고 더 깊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총의 계기되는 건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포착을 하고 항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주셨으면 그걸 자꾸 이용을 해야 돼.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수록 그게 불어나죠. 그냥 쉴 것 같으면 돈 가치들이 없어지고 결국은 장사할 의욕도 없어지고 천상의 것은 이제 듣기도 싫고 마음으로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지만서도 그 죄책감 느끼는 건 끝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또 할 의욕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은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부님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다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바리사파들이 자기의 좋은 점을 이렇게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11조도 바치고 다 했지만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선행이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선행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도 큰 은총이에요.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을 주셨고 내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어느 분의 그 겸손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나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뭐 모든 것을 말하자면 벌레 갖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아무리 돌려봐도 장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무시하고 그냥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은총으로 묵상 중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장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점이 있는 건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내가 잘나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내 협조로 어떤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어진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개인의 장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앞에 내놓은 이유는 우리의 매사, 지금부터 이 생 떠날 때까지 매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화의 길로 시작. 매 순간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만 고통이나 고신극기나 또는 무슨 희생,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동기가 된다든지, 그런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건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고통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그 고통을 바로 이 성화의 길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나를 끊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아하실 뜻대로 따라가는 그 길을 가다 볼 것 같은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선 먼저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행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은 곁들여 주세요. 모든 것은 곁들여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물질을 송두리째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건강을 통해 가지고 자주 체험을 합니다. 건강을 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좀 엔조이를 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금방 걷어가세요. 송두리째 걷어가세요. 송두리째.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죽음이냐 삶이냐 여기서 헤매게 하세요. 또 죽음이냐 삶이냐 여기서 충실하게 헤매다 보면 어느 날 배랑 안에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주세요. 그럼 좀 엔조이 하려고 하면 또 엔조이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기운을 차려라 하는 그 기간이에요. 엔조이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줄 때는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까 그 준비를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참 얼마 동안 참 아주 이렇게 건강이 좋아. 참 70년 동안 저는 거의 70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스피린 하나 안 먹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 약이 없었어요. 약을 먹잖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했는데 작년부터 확하게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지금도 건강을 완전히 걷어가셨을 때 저희가 좀 괜찮은 동네, 저희 집은 옛날 집이고 저지만 괜찮은 동네 살기 때문에 그 동네 그 병원은 미국 할리우드 할리우드 배우들이 오고 또 베벌리 힐 그 부자들이 오는 병원에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얼결에 지금 끼인 거예요. 얼결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보험료도 비싸고 의사 그것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싸요. 그 유명한 또 UCLA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UCLA는 또 의학대학이 유명해요. 아주 전문적인 그건 또 UCLA에서 산타모니카 쪽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의사라고는 아주 최고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진단을 해봐도 아무것도 아주 everything is perfect. 모든 게 다 완전하대요. 그래 병명 없는 병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몇 번 가셨다가 포기하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병은 아무리 유명한 전문의를 한때 간다 하더라도 실수 없다가도 내가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병을 그대로 갖게 하신다고요. 그걸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봤고 저를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물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해야 돼요. 하다가 의사들이 다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거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거 다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는 것 또는 약을 통해서도.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바로 이 행위를 하시면 우리가 공덕을 세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송두리째 걷어가세요. 벼랑 안에 송두리째 걷어가세요. 지금 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강의한다는 거 저희 가족들이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자주 체험해요. 송두리째 가져가셨다 송두리째 주기도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죄와 악 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셔서 주신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시고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시는데 제가 지금 왜 긴 서론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 안토니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통과 시련이 올 때는 우선 얼굴에 미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슬퍼할 것 같으면은 이 유혹자들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는 유혹자들이 한창 그들의 힘이 강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혹자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한계까지 저 사람을 가서 괴롭혀도 괜찮다. 욥성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악의 힘들은 유혹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계까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괴롭히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1초도 우리를 당신의 눈길에서 띄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얼굴이 어두워질 것 같으면 이 유혹자들이 자기네들이 반은 이겼다고 아주 인정을 해버린대요. 반은 이겼다고 내 승리는 여기에 있다 하고 유혹을 당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꿋꿋해지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공덕을 세우고 그리고 꿋꿋해지기 위해서 또 싸움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그 유혹과 싸우는데 그 유혹과 싸우는 방법은 제가 재작년에 가르침을 한 것 같아요. 그 대목이 유혹으로 나왔는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성이 이나시오스 그 분별법을 설명하면서 어떤 유혹은 우리가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유혹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그냥 찬미해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만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셔야 될 게 있고 그 전투 방법이 유혹자의 유혹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덕 행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많이 와요. 재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이 불순물들 또는 하나님의 적, 상처 이런 것들을 갖다 치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엊그저께 제가 조세파 복녀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혼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그 유혹자들을 갖다 도외시하실 땐 도외시하시고 우리 악습일 경우에는 악습과 붙어가지고 싸워야 돼요. 악습이나 죄 이런 거는 우리가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그래 그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덕행 실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들을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선의적으로 오는 형태의 유혹, 선의적으로 오는 형태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가르침했을 때 선의적으로 오는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여러분들이 DVD를 들으신 그 의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강의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 아주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단 걸로 지난 20년 동안 그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부릅니다. 시간당으로 보수를 줘요. 집 고칠 거는 손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의덕 강의를 마친 다음에요. 의덕에 대해서 조금 안 다음에요. 그 전에는 양심이 편했는데 의덕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또 양심이 불편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저 우리가 의덕, 정의의 덕, 정의에는 꼭 의무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정의에 따르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무, 그것이 의덕이죠. 그러면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따르는 의무를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죄도 그냥 슬쩍슬쩍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의덕을 알고 나니까는 내가 애덕 행위는 안 했어도 적어도 의덕의 수준까지는 내 의무는 행했나 하는 것을 매사에서 따지게 되니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서도 그 불편한 점은 나를 더 깨끗이 성화시키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빨리 변하는 불편이기 때문에 불편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러 왔는데 시간당 주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아주 어린애면 괜찮은데 대학생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덕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아들은 일을 잘 못해. 막둥이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보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기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보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전에는 그렇게 왔을 때 그냥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애덕의 수준에서 그냥 돈을 좀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의덕을 배운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는 그건 애덕도 아니에요. 자애심을 만족한 거예요. 내 자애심. 그냥 불쌍하니까는 불쌍할 때 내 마음이 좀 찡하죠. 그거 위로하기 위해서 그만큼 보수를 준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분명히 해.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 입장으로는 사람을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 의무는 그 사람을 갖다가 보수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을 줘야 되느냐?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반나절을 내 자신과 싸웠어요. 반나절을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데는 사람이 그 문제로 얼굴이 어두워지니까는 여러분들 잠시 쓰러지셔도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면서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 손바닥 위에 나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거지 내가 그 은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네 꼴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싸워봐도 나는 보수를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따져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지만서도 이것은 의덕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무이다 하고서는 딱 결정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요. 마음이 편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의덕 여기까지는 겨우 올라왔는데 그 아이가 요즘에 미립국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몰래 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특히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직장들을 이제 구하기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그 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 그 집안이 그 형편이 그래 의덕까지 겨우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 의덕까지 올라왔을 때 그 공덕을 많이 세웠는 것 같아요. 왜?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의무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입을 꼭 다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내 양심에서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그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 내 뜻을 꺾고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숨은 뜻 기뻐하실 때 그것까지 허락하고 저를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누그러지니까는 그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좀 더 줘야겠다 하는 애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애덕으로. 그러니까는 의덕의 그 수준에서 한층 넘은 것이 애덕이에요. 그러니까 애덕 행위까지 하고 나니까는 참 마음이 평화스럽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방 하나를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방 하나를 누굴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냉장고를 조그만 걸 사줬는데 거기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려고. 전 같으면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는 내 마음 돌아가는 대로 그거 만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애덕 행위를 잘못할 것 같으면 이건 자기 자의심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순수한 애덕 행위가 아니에요. 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자기 그 동정심에 만족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시험해 보시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좀 거슬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돈을 좀 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밉게 하니까 안 준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봐주려고 했는데 하는 소행이 미워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안 해. 이건 완전히 자기 자의심이에요. 이거는 의덕이 의무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덕의 의무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같이 지금 해가지고 내 감정이 원수 같은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 또는 줘야 될 건 주고 이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의덕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냉장고를 갖다 사줬는데 불이 없어요.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냉장고에 불이 없기 때문에 새 냉장고를 사줘야 되는지. 그래 분별을 하는데 쉽더라고요. 의덕을 배우고 나니까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의무가 뭐냐. 방을 빌려준 사람의 의무가 뭐냐. 그럼 내 의무는 냉장고도 사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구를 주고 집을 세주는 게 있고 방세를 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이 세를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제 형태는 아무것도 없이 세를 주는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여간 무슨 마음 뭐가 동기가 되는지 냉장고를 사줬거든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정기 있는 거 그걸 사주고 싶지만서도 그걸 사주려면 한 달치 방세를 다 내야 돼요.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한 달치 그 방세를 갖다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절제 덕이 또 결핍이 되더라고요. 내 감정이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 형편이 허락지 않는데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해주면 이것은 절제 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 덕이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분별이 쉽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서도 내가 의덕의 의무는 했고 그리고서는 지나치면 절제의 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자의심을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사에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의덕을 배운 다음에. 그래 여러분들 가끔 거기 있을 거예요. 시부모님들이나 그장 같으면 뭐 올케 그장 같으면 신우로서 권위. 어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시부모님은 밉지 않은데 신우가 제일 밉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또 신우가 제일 많이 잔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신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머리에 두고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한 그 참고가 된 얘기였어요. 그러면 신우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또는 부인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할 때 당신이 남편으로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으실 때 그러면 나는 며느리로서 나는 부인으로서 내 입장에서 나는 의덕의 의무를 했는지 그걸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걸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과의 A되는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성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권리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아니 같으면 여러 가지 불목,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 내가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성찰하실 것 같으면은 많은 치유가 돼요. 많은 치유.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치유, 또는 친척들 간의 치유, 또는 고용인들 가운데 치유. 또 어떤 사람들이 괜히 밉죠. 괜히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운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기 전에